예,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18편 이 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해서 이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맞을 겁니다. 22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고 거의 뭐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를 쓴 배경을 나름대로 추론한다면은 다윗이 이제 뭐 사울의 손에서 사울도 죽고 사울에서 건져져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또 이게 천국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어느 정도 전쟁이 다 끝난 그런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맡겨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 우뚝 서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제압이 되고 그 나라들이 조공 바치고 뭐 이름만 들어도 다윗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족속도 다 이렇게 조공 바치면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쫓길 때는 얼마나 뭐 조마조마하고 위기를 많이 넘기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일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정말로 죽는구나 할 정도로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지키셔가지고 이런 일을 이롭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싸우게끔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온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다 제압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길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빠르게 읽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거죠. 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보호장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쟁 용어로 대부분 다 썼는데 하여튼 보호가 될 만한, 그러니까 보호의 상징이 될 만한 모든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 나의 반석이요, 반석도 뭐 큰 돌 사이에 숨어 있으면 그 활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창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뭐 요즘은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돌도 깨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 활이고 창인데 칼인데 큰 바위 속에 숨어 있으면은 뭐 도저히 정말 안전하죠. 요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라는 얘기는 또 권세, 능력, 명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뿔이 뭐 늘 얘기합니다만은
초식동물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무기죠. 가장 이렇게 튼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그 뿔의 능력은 대단하죠. 뭐 맹수라 할지라도 뿔에 한번 잘못 받치면 죽어요. 그만큼 뿔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나의 산성이 이렇지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방면에서 전방위라 그러죠. 뭐 앞이고 뒤고 옆이고 위고 아래고 전방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 한 시점만 보호하시는 거 아니라 지금까지 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방향에서 모든 방위에서 다 보호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됐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그 다윗을 대적하고 그 다윗의 원수처럼 여겼던 그런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래서 이 위기를 당할 때 돌아보면은 그 위기가 얼마나 아찔하고 야 이제는 뭐 죽을 수밖에 없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라는 얘기는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홍수가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은 뭐 거기에 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자연의 그 기상이변이라든지 자연인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물이 몰려올 때 뭐 할 수 있어? 그냥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고 다행히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지고 지나가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의의 창수가 불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홍수가 밀려오듯이 이렇게 나를 밀고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입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해서 음부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꽁꽁 묶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고 이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이 위기에서 자기 스스로라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위험한 상황이었고 뭐 거의 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위험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위험이 내게 닥쳤는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위험을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다 해체시켜 주시고 다 무찔러 주셔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인 것을 상징하잖아요. 바다에 비하면 땅은 너무 안전하죠. 바다에도 막 바짝 호적거리다 돌멩이라도 딱 발이 닿으면은 얼마나 안정스럽고 살았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땅이 그만큼 안정적인데 그 땅도 흔들리고 산의 터도 산도 뭐 엄청나게 큰 세력이고 변함이 없고 뭐 버티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 산의 터도 요동하고 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는 뭐 땅이고 산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땅이 뭐 실질적으로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잖아요. 뭐 집도 다 무너져 버리고 뭐 길도 다 막 갈라지고 뭐 거기에서 대항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밖에 없어요. 오로지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피할 여가도 없으면 피할 순간도 없으면 그대로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런 일들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래서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얘기가 막 화산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직자들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했는데 완전히 죽음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빠져나가게 됐다는 거죠. 제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래서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완전히 뭐 자기 휘장처럼 이렇게 쫙 감고 이렇게 다니신다는 거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거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뜯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해서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임을 인하여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해서 이 지금 쭉 읽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하기는 바쁘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연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뭐 홍수가 나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부서지고 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피해서 숨어 있어가지고 피하면 피할 수 있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 우박이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쓰라고 할 때 유튜브에 가끔 보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유 나한테 안 지나갔다. 다행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체력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조절을 하시고 마음대로 부리시고 이 자연 환경 우주 뭐 기상이변 이것을 마음대로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뭐 했다가 뭐 제어를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쏟아내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죠. 금방 읽었던 쭉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 모든 자연 현상이라든지 자연 이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가 뭐 옷을 뭐 입는 것처럼 휘장을 치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마음대로 부리고 다닐 수 있는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 나를 구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분은 없는 거죠. 뭐 그러한 존재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제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어마어마한 홍수와 같은 그런 물의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거기서 나를 탁 짚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 자연의 뭐 이변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이 떠내려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은 그게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건져진다는 거죠.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으로다. 그래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래서 그 다윗을 대적하고 쫓아다녔던, 특히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보다 훨씬 힘세고 권력이 있죠. 뭐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절대 사울하고 싸우려고 한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안 싸우고, 또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도 이거 하나님이 손대셔야지 내가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가지고 그냥 다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도망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력이라든지 권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죠. 그런 존재가 다윗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구로다. 그래서 당연히 나보다 힘세니까 내가 도망가고 뭐 죽을 뻔하고 하는 거지. 내가 힘 더 세면은 뭐 상태가 안 되죠. 그냥 원수가 되지도 않고, 나보다 힘 약하고 뭐 세력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은 그가 나를 덤비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보다 힘 세니까 내가 도망가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세력이 나를 이렇게 엄호를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호하셔가지고 지키셔가지고 딱 건져주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18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항상 물론 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자기 혼자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또 혼자 또 잘못하다가 이렇게 또 이게 눈이 휙 돌아가지고 그 여자 목욕하는 여성을 보고 핑 돌아가지고 그냥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그거 감추려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자기 딴에는 그 남편까지 다 전쟁을 가장해서 죽이고 뭐 이랬는데, 뭐 그런 경우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이 위기를 다 이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론 뭐 오게티기처럼 그런 좀 민망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만 빼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넓은 곳은 뭐 좁은 곳에 원수를 만나면 위험하죠. 근데 넓은 곳에 있으면 피할 것도 많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이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선택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은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바세바 사건만 빼면은 물론 이렇게 뭐 인구조사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것보다 좀 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만 빼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너무나 애쓴 그러한 다윗 왕이잖아요. 그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억울한 또 무고한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바세바 사건만 빼면은 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게 하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했지, 불의한 또 무고한 피를 흘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몇 번 실수한 거는 있지만은 마지막 사건도 있고 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런 사소한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사소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몇몇 실수한 것 빼고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 과일에 독이 있어가지고 막 악을 막 생성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그런 영양분을 내는 그런 악의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고 그 열매는 무슨 열매든 상관없어요. 뭐 사과든 배든 뭐 무화과든 상관없어요. 너 이거는 먹지마 한 명령이 들어있는 나무기 때문에 따가지고 먹었다는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 열매 자체에 무슨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 없어요. 어쨌지만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그 자체가 악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다 악이라는 거죠. 22절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23절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래서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했다는 얘기는 절대 뭐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표현을 볼 때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 있었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되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하면서 가진 우상 다 섬기고 가진 탐욕 다 부리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그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성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울면서 소리쳐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향해 있었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켰나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 따라갔고 하나님 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정케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언약까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자비한 자에게는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래서 자비한 자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보이는 자비라는 얘기는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나타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아까 완전한 걸 얘기했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만 마음에 딱 넣으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남에게 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는 요거 잘하고 요거는 못하니까 안 돼. 너는 이거 좋아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그대로 바라보면은 하나님도 나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깨끗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특한 자라는 얘기는 사기친다는 사람이 거죠. 둥방을 푸는 자가 사특한 자인 거예요. 사기치고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음인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거스르신다는 얘기는 다 그를 방해해가지고 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못하게끔. 오히려 그가 자기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해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공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이렇게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나름대로 나라에 충성하고, 사울에게도 얼마나 충성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핍박당해가지고 쫓겨다니고 굶주려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죽을 위기를 처해야 되고, 이런 자가 이제 공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결국 자기밖에 모르고 속이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등불을 켜셔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어둠에서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줄이 나를 묶어가지고 완전히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아 내가 여기 어디로 가야 되구나, 빛이 어디 있구나, 하나님 도가 어디구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구나,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워넣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건져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건졌으면은 내가 할 일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건졌으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드는 분이 계시던데,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고 다 해가지고 가라 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심지어는 홍해 물까지 다 이렇게 갈라주셨어. 그냥 만화 땅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나면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그 전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를 바래. 싸우면 가서 싸우고, 예를 들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그때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홀은 옆에서 팔 잡아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뭔가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고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하면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도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면 다 거기서 이제 징계를 받아서 죽죠. 그래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내가 갈 길을 훤히 보여주시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등에 계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음부의 줄이 나를 꽁꽁 묶어도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홍수가 떠내려와도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신데 뭘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서 적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달려나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우는데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적군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다는 거죠. 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정밀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뭐 정밀한 여기서 말하는 정밀하다는 얘기는 그 금을 이렇게 순금을 내려면은 분분히 넣어가지고 그 도가니 넣어가지고 완전히 달아서 불순물 다 빼버리고 아주 순금만 빼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정결하게 이게 걸러진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매우 정교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적용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정하고 잘 이렇게 그 순금만 순음만 이렇게 걸어진 것처럼 깨끗하게 잘 이렇게 재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피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또 정밀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런 하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는 얘기는 띠를 딱 마지막 이제 띠를 치면은 이제 나갈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싸울 준비를 다 마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를 갖추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뭐 꺼내놓고 끝. 그리고 아무런 관심을 내비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단련시켜가지고 띠까지 띄워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안 샀은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나의 발을 안 샀은 발 같게 했다는 얘기는 샀음이 뛸 때 뭐 무거워가지고 뭐 이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가볍게 잘 뛰잖아요. 그래서 사자하고 달리면 물론 순간 속도는 뭐 사자라든지 기타가 빨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몰래 숨어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간다고. 근데 오래 달리면은 사자 못 따라가요. 사슴 못 잡아. 그리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자기 하면은 도망가버리고 못 다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비탈지고 절벽 같은데 거기 염소 양 가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는 뭐 맹수는 절대 못 가. 개도 못 가. 가면 다 떨어지는데 발은 완전히 뭐 그런 데 잘 갈 수 있는 발이라가지고 그래서 위험하면은 그런 데 싹 올라가 버리면은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암사슴 발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고 가볍고 달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면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얘기는 이것도 전쟁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요즘은 높은 곳 요즘도 그래도 높은 곳에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은 뭐 요즘은 밑에서 총 쏘고 위에서 총 거의 큰 차이가 없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능력이 됐죠. 높은 곳에 있으면은 방어도 쉽게 되고 공격도 아주 쉽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활도 훨씬 더 멀리 날아가고 밑에서 위로 쏘는 것보다 위에서 밑으로 쏘는 게 훨씬 이렇게 세고 멀리 가죠.
그것처럼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도 나를 그만큼 명예롭게 하셨고 그 고리를 세워주셨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내가 싸울 게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타를 당긴다니 노타는 이렇게 엄청난 강함의 상징이죠. 노타를 당겨가 쏘면 그 화살은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상대방이 노타를 이렇게 쏘려고 하면 그것을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 노타를 분질러 버리면은 상대 그 적은 꼼짝 못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군사력 다 필요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그 경제력도 만들어 주시고 해갖고 뭔가를 하게끔 하시는 것이지 그거 일을 할 때에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 능력이야 이런 교만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 군사력 자체가 필요 없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군사력이 크게 있어도 이 군사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시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게 주신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구원하는 방패는 날 보호하는 거잖아요.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가르쳐주고 힘을 주셔가지고 막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힘의 상징이고 권능의 상징이고 권세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다 붙들고 지키고 있어. 그러면은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 자비하심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뻗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활동 영역이 활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제압을 했잖아요. 다니서 그리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되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영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7절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따라가지고 끝까지 그 원수를 다 제압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망하기 전에는 완전히 내가 제압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물리칠 때는 철저히 마지막까지 다 한순간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 정도 하면 돼. 좋은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내버려 또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남아있는 악이 또 자라가지고 또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절대 이게 칼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38절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지고 제압을 당하고 항복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 싸웠다는 거죠. 싸웠다는 겁니다. 돌아볼 때에 39절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싸우게끔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싸워가지고 제압을,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내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싸우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능력을 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셨다는 거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40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는 나와 같이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만 보면은 돌아서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등을 내 앞을 향했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얘기죠.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등을 내기를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하면은 같이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원수들은 아예 그냥 보자마자 돌이켜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다 이렇게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41절,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다윗을 대항해가지고 싸워야겠다 하고, 사실 뭐 그런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에돔도 그렇고 그 시리아 성경은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하는 저 위에 하란 땅에 있던 아주 힘을 낸 그런데, 하여튼 블레셋은 왼쪽에 있고 좀 북쪽에 있었던 거, 블레셋도 그렇고 아말렉은 아니고 저 오른쪽에 있고 요즘 말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곳인데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서, 하여튼 그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복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 다윗을 치려고 막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전쟁을 벌어왔지만은 다 다윗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다 진압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다 쫓겨났는데, 그럴 때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에게 막 부러지지 않겠어요. 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막 번제를 몰래게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질려가지고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또 정복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가짜들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왔지만은, 그래서 뭐 종교를 바꾸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뭐 진노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속일 뿐인 거지. 사탄이, 귀신들이 그렇게 믿도록 속일 뿐인 것이지 그런 존재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했던 그런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너부터 회개해, 이렇게 되겠지요. 너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도 대답 안 하셔요. 대답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건져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42절,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지력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바람 앞에 티끌 힘 못 쓰죠.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어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고, 처음에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쫓길 때 건져주셨잖아요. 그때는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져주셨고, 열방의 어떤, 그래서
우뚝 세워주셔가지고 열방에 완전히 최고 어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제국과 같은 역할을 제국의 황제와 같은 그런 위치, 보통 황제라는 이름을 썼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위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도 와가지고 조공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섬길 테니까 우리를 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44절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즉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 이름만 들어도 그 나라들이 다윗이야 하고 바로 그냥 숙인다는 거예요. 대항할 의지 자체가 전쟁할 의지 자체를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 싸워서는 못 이겨. 팍스 로마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죠. 미국하고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는 다윗 말만 들어도 이제는 다윗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 싸워서는 절대 못 이기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제 고개 숙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복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45절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리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말만 들어도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힘이 약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건져주셔가지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싸움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제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민족들로 다 복종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또 원수 갚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끌어주시고 다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래서 그 왕에게 다윗을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복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메시아를 예언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런 큰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셔가지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그 메시아 예언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심지어는 이 모든 자연의 그 위력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조절하시고 조정하시고 뭐 제어하시고 안 그러면 내리시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다 싸워서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대적들을 다 제압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왕을 삼아 주셨어. 근데 그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또 그런 큰 구원을 이룰 것이야 라는 그러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큰 구원의 길을 내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